전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져야 합니다. 지되 어떻게 져야 될까요? 잘 져야 합니다. 억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엇만 허비하게 될까요? 시간,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져야 합니다. 지되 아주 잘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전도서 6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고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전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사람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강한 자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빨리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롭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있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할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지난주 보았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간격, 격차,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강의를 듣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의 차이를 느끼죠? 강의는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혀 달라요. 강의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없던 믿음이 생길 수 있나요?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믿음이 소생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음을 활짝 여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꽂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영화배우 윤정희 씨 이야기가 우리 온 국민들의 뉴스가 됐습니다. 윤정희 씨는 지금 알츠하이머 투병 중에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정희 씨 친정 동생들이 윤정희 씨가 프랑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정희 씨 동생들은 윤정희 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희 씨와 법정 다툼까지 했고 결과는 패소했죠. 누가 윤정희 씨의 법적인 후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송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가 치매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에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싸움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왜 저럴까? 윤정희 씨 동생들이 지금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님의 알츠하이머병이 고쳐지거나 그 늙고 병든 몸이 다시 젊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은 해별이에요.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인생은 해별인데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야 인생이 선물로 변화될 것인데, 우리 한번 전도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문장 두 가지, 여러분 혹시 잊지 않으셨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선물이야, 받아 누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장 속에 인생은 해별이다, 인생은 찰나다, 바람처럼 순간으로 찰나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선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망과 패배 요소가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고 죽고 병들고 치료받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요. 때가 되어서 병에 걸린 것일 뿐이고, 때가 되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셔요? 하나님의 컨트롤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들고 속상한 일을 묵상하기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혼돈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별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데, 이 진리를 쉽게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가 누구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줄이고 쓸데없는 말, 가벼운 말,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복잡한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 전도서 기자가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깨달은 진리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은 아마 이것은 본인의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갈 때 보이는 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찬란하게 피어오를 때 깨닫게 된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사그라드는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를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무엇을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껏 복을 주시더니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대신해 줍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세수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사용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누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밭에 감추어 버리잖아요.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것이라고 전도서 기사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자녀들도 저렇게 많고 본인이 얼마나 또 아버지 때부터 장수한 복을 누렸는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나니. 죽을 때 안장되지 못했다, 매장되지 못했다, 말년이 비참했다는 뜻이에요.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단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인생은 해별인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덜컥 죽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린다는 말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누린다는 말은 지배한다, 주장한다, 다스린다. 즉 무엇이 된다는 뜻입니까?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과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과 부여와 종교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반드시 뭐 하면서 살겠습니다? 누리면 살겠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빌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다, 너에게 물질과 장수와 종교의 복을 주노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복을 누려요?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사용하지를 못해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장담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신다면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JYP라고 그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중음악계에 아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말을 제가 하기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주식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박진영 씨가
자신이 거둔 성공을 한번 계산해 봤대. 내 능력과 재능으로 지금 내 성공을 다 이룬 것인가? 아무리 계산해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은 30%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노력과 재능과 열심 30%밖에 안 돼. 나머지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행운이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린다는 말의 비밀이에요. 성공했는데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자지 않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한 결과 저는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위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세상 길로 갔을 겁니다. 75%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는지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뭐하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단어에 색깔을 좀 포인트를 뒀죠. 누가 산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 핵심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19절과 20절에 그 규례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레위기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루었던 성공의 80%, 90%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한테 경배하는 것 고마운데 당장 가서 누구에게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웃에게.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했지만 이 사회가 그래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앞에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택배 기사님들이 안 계신다면 어찌 되겠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 배달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새벽 배송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땀을 흘린 대가를 정말 충분히 받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연가를 내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드려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물건을 그렇게 구입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거리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지금도 우리 마을에서 그 속상공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나라 경제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너의 감사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살게 되리라. 누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밭의 모퉁이를 추수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힘을 내고 버텨내고 함께 살아가면 그분들만 축복일까요? 그 축복이 그분들에게 갔다가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축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밭의 가장자리를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 그럴 때 가난한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가난한 자를 거쳐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뿌듯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뿌듯함은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뿌듯함은 들어오지 않아요. 경쟁자만 더 생기지. 뿌듯함은 갚을 이유가 없는, 힘이 없는 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뿌듯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면 제가 잘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장담했으나 정작 하나님의 물질의 복과 부여의 복을 부어주자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결심과 결단은요 굉장히 순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성공한 다음에 하겠다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도 밭의 가장자리를 추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이삭을 줍지 않고 땅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가능합니까? 성공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공하기 전에 자신의 밭의 가장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던 거에 있어요. 지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십니까? 그 말씀을 꽉 움켜 잡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한 다음에 깨달음이 올 것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머리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못 고친대요. 뇌는요, 설득이 된 다음에 움직이는 이것에 고착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계속 영상 예배 들으시니까 좋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이제 막 좋으려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험한 신호로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막 근질거려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할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닫고 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 결국 영원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동이 되지 않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깨달음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누려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헤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거나 하나님 앞에 조언하시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성공으로 배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뿌듯함은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맨들도 두 가지 배고픔을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냥해서 고기로 배를 채우면 리틀 헝거, 작은 배고픔 해결되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레이트 헝거,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은 사막에 살아가는 부시맨들도 안 돼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를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하든지 아니요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서 기자처럼 슬쩍 하나님께 훈수를 두면서 얄팍한 인간의 지식을, 지혜를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충성하랍니다. 복 주시면 제가 멋지게 충성하겠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속지도 말고 속지도 않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인지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모른다는 뜻입니까? 깨달았던 뜻입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착각했다는 것을 통전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는 것,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행복이 깨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 없어도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보여드리는 문장에 가로가 있는데 그 가로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상자는 품 안에,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상자는 품 안에, 큰 상자는 비닐로 싸서 옮기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는 땡땡땡땡 누굴까요?
택배 배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택배가 배달됩니다. 이종철이라는 작가가 이 택배 기사들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만화를 창작했는데, 이 까닭이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이 까닭이라는 건요, 화물차에서 물건을 실어 내리는 활동을 지칭하는 택배 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까닭이. 짐을 싣고 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까닭이라는 만화 속에 이종철이라는 작가가 아주 리얼한 표현을 옮겨 쓰는데요. 이종철 이 작가 역시 까닭이 노동자로 노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까닭이를 할 때,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안 다치려면 서로 지켜줘야 한다. 산더미 같은 택배 상자가 무너지려 할 때 옆에서 조심해 라고 말해주고, 쏟아져 내리려는 상자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저마다의 벽을 깐다. 벽을 깐다. 함께 벽을 깐다. 택배 상자가 벽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다른 차에 실어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다고 하니까 동료 선배들이 택배 이야기가 만화가 되겠냐고,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냐고, 누가 그런 만화를 관심이나 두겠냐고 말을 하면서도 택배 일을 하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을 이종철 작가에게 다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만화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소년원에 살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들어가서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 까닭이라는 만화를 읽고 민우라는 학생이 이종철 작가와의 만남을 소년원에서 갖게 됐는데, 그 작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종철 형님,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여기라는 것은 소년원입니다. 까닭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이제 독서가 취미가 될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만화책 만들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민우 올림. 그 어떤 말에도 요동치지 않았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무너져 내린 그 소년들의 마음을 이 까닭이라는 이 만화가 움직인 거예요. 책이라면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독서가 취미가 될 것 같다고. 밭에 가장자리를 남겨두고 그 가장자리를 힘들지만 추수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사는 이야기가 결국 무너져 내린 소년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저기 멀리 있죠? 코로나19 기간에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의 밭의 가장자리는 언제든지 베어 버릴 수 있고 또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영상으로 또는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중한 이야기지만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큼은 입을 닫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저희들이 예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인생은 해별입니다. 이 해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여자 배우도
나이가 먹고 늙으니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형제들은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법적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해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어리석은 행동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